좀 두할게요. 말씀 뒤에 뒤집어 보면 되죠? 같이 따로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 이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삶을 비유하다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비유를 언제 보통 하죠? 비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대상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학생들한테 갑자기 주식 얘기하지 않겠죠? 공부를 예를 들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비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이해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대다수의 무리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일까요? 농사 지는 사람들. 그죠? 씨를 뿌리는 걸 제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들이겠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여러 가지 고위 간직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의 비중을 차지한 게 뭘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사회를 거쳐서 AI로 넘어가서 아직 농업 비율이 적어진 것은 있지만 예전의 사회에선 농업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비유를 예를 드는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사춘기 때 되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겪어냈을 때는 제가 그 시간들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장하고 나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요.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을 이해하고요. 아팠던 사람이 아팠던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을 비유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구절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느냐? 삶의 경험을 통해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경 읽으라고 하면 그거 그냥 억지로 한독 읽는다고 해봅시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처음 보는 글귀고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래요. 근데 성경의 말씀의 신비로움은 뭐냐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구절들이 이해되는 순간의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려고 하는 건요. 삶을 비유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란 뜻이에요. 내가 볼 땐 사사롭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의 말씀 듣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라고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이해합니까? 고생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 관직에서 지주들은 농사를 지겠습니까? 땀을 흘리겠어요?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공감되고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땐 고생은 의미 없는 시간, 불평, 불만, 공평하지 않는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겪는 고생과 고난은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고 시험을 보다가 다시 옮기려서 잘 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친구에게 시험을 못 봐서 좌절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위로할까요? 여러분들이 겪은 걸 가지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삶을 가지고 비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매번 예배만 잘 드리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예수를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는 대로 읽어요. 틈틈이. 여러분 틈틈이 뭐 하세요? 핸드폰 들어서 인스타 하거나 뭐 여자친구한테 연락하거나 게임 하겠죠? 여러분 틈틈이 하는 시간은 작죠? 그죠? 근데 틈틈이 생각하는 건 작지 않아요. 틈틈이 뭘 생각해요? 그 생각을 한다는 건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서 게임할 생각만 하면 틈틈이가 아니잖아요. 그 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보이는 거잖아. 그죠?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틈틈이 뭘 하는 게 별 볼 일 없어 느껴지잖아요. 근데 틈틈이 하는 그게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 바라보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켜켜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과의 친밀함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향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씨를 뿌려요.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당연히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때요? 안 자랍니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바람에 날아갈 거고 뿌리도 안 낼 거고, 그죠? 물도 흡수를 못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나무는 지나가는 새가 먹어버려요. 그 다음 어떤 거죠? 가시덩굴 위에 뿌려진 거예요. 가시덩굴 위에 있으면 어때요? 그늘이 지기 때문에 어때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죠? 좋은 땅이래요. 이런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돌멩이 하나 없고 잡초 하나 없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땅이에요? 사실 여기에는요, 이 순서의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땅은요, 돌을 걸러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그죠? 그죠? 가만히 있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엔 당연히 풀이 더 자랄 거예요. 잡초가 더 많겠죠? 가시덤불이 많은 곳이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인 거예요. 사실은 풀이 자라니까.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 땅을 개간하고 가시덤불을 뽑아낸 땅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좋은 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운 좋게 가서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여기 심으면 잘하겠지? 이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땅이에요?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가꾸지 않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졌어요. 이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준비되지가 않아서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준비되지가 않아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다른 생각이 지배하고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준비한 땅인 거예요. 듣기 위해서 준비된 땅이라는 거죠. 듣기 위해 결심이 선 땅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내 마음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농사 안 졌으니까 지금 좋은 땅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냥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운 좋게 걸린 땅. 근데 운 좋게 걸린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알고 있죠. 땀 흘려 수고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읽기 위해 수고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기도하기 애쓰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기도를 듣는,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려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예배를 그냥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기도할 때 같이 따라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갇혀 있어요. 이런 종교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행위만 하면,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진심을 다하느냐는 우리 마음이 알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나서 성적 딱 들어보면 어떤 때는 후회가 있을 거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점수예요? 아니죠. 나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충족감이 들면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한 느낌이 들면 아 맞아 대충 했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안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어때요? 종교처럼 행동과 미션을 완수하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지키려는 것, 열심히 다하려는 것, 집중하려는 것,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땅은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낸 땅입니다. 그럼 나쁜 땅은 어떤 땅일까요? 길가에 그냥 딱딱한 그 땅을 내버려둔 마음. 가시덤불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거예요. 좋은 땅은 땀 흘려 수고한 땅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신앙은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운 좋게 얻은 땅이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운 좋게 기도해서 뜨거운 마음이 듣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감동을 얻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은혜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가시덤불과 같이 방치할 것인가, 길가의 땅터처럼 아무런 땀방울 없이 그냥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뿌리 뽑는 그러한 땀 흘려 수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이 신앙의 기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집중하고 또 기억되고 경험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될 텐데 점수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더욱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말고사를 앞둔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이 근심하는 마음을 뽑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복된 마음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여 땅을 개간하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그런 좋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